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달란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 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주님의 때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지금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핵심은 달란트라고 하는 어떤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재능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런 어떤 주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종말과 관련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게 될 텐데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을 대비하고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연습은 실전처럼 또 실전은 연습처럼이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간 이 말은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근과도 같은 말인데요. 특별히 큰 어떤 시합이나 어떤 대회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또 그런 어떤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주변에서 코치나 감독이 또 이렇게 선수들에게 또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교훈과도 같은 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다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연습을 할 때는 마치 실전을 하는 것처럼 집중하고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서 마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연습의 시간들이 실전에 가서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자세로 연습을 하고 또 실전에 가서는 우리가 연습할 때처럼 연습할 때는 조금 긴장이 좀 풀려 있잖아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처럼 긴장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실전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실전의 상황들에 잘 대응하고 그 상황이 주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이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마치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은 취미생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살아도 되고 대충 안 살아도 되고
뭐 대충 해도 되고 대충 안 해도 되는 그런 취미생활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취미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장하거나 뭐 그렇게 어떤 뭐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아니죠. 여유만만하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취미생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혹자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두 가지의 특성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처치맨들이 있다. 처치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처치맨일까요? 나는 크리스찬일까요?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쟁이들일까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적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치맨들은, 교회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 교회에 있던 신앙적이고 믿음의 삶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겁니다. 야, 오늘은 심심한데 교회 안 가볼까? 야, 오늘은 교회 뭐 점심 어떤 점심을 준비되어 있을까? 점심 얻어 먹으러 한번 교회랑 가보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큰 교회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처치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연습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연습하는 그런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가서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대한민국 축구대표 선수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월드컵에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월드컵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월드컵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24개 네 개 팀만 뽑는, 이제 뭐 다음에 월드컵은 32개 팀이라고 들었어요. 아시아에 더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좀 포함시켜서 흥행을 더욱더 돋구고 또 관심들을 이렇게 또 나누기 위해서 팀을 좀 더 늘렸다고 그래요. 다가올 이제 월드컵에는 32개 팀이 나와야 되고 32개 나라가 참여하게 되겠죠. 그 32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어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1차 예선도 거쳐야 되고 2차 예선도 거쳐야 되고 치열하게 그런 예선전을 거쳐서야만이 본선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예선전을 거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고 조금 집중력도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좀 더 절박함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여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이 딱 개막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런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정말 느긋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긴장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까? 이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실전이 눈앞에 이제 닥쳐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전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끔씩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실수를 많이 하느냐? 긴장을 막 하거든요. 그 긴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위축되어지고 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말합니다. 실전에 임하거든 너희들이 연습 때 하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몸 유연하게 그 긴장감 내려놓고 그 대회만을 위해서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시합에 나가도록 하라. 또 그 시합에서 대응하도록 하라. 이렇게 코치들이나 감독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그래 당황하지 않고 정말 연습 때 했던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실전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통보 앞에 서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긴장이 많이 될까요? 긴장이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워질까요? 두려워지겠지요. 야, 지금까지 내가 그럭저럭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 잘 지켜왔다고 생각되는데 헌금도 하고 뭐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때를 우리가 맞았을 때 야, 이거 정말 내가 여기서는 이제 뭔가 본선인데 여기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 믿음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믿음의 모든 모습들이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야, 혹시 이 순간에 내 믿음의 모습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살아온 믿음의 이 여정이 지금 이 절박한 이 순간에 거부당하는 건 아닐까? 혹여나 이 정말 절실한 이 절박한 순간에 내 이름은 불리워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긴장과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생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연습을 잘 해두지 않으면 실전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오류를 범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그때에 그 순간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가 만약에 다가왔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그 본선이 이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결정된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그 순간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연습은 실전처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실전처럼 하자. 지금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 순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조금 당분간은 그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예측은 해보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예측은 틀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곁으로 오실 것임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실전을 앞두고 그 본선에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연습과 마치 뭡니까? 실전처럼 연습을 하는, 실전처럼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막상 그 본선이 시작되는 그 종말의 때가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그 실전을 연습처럼 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실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탄은 끊임없이 덫을 던져 놓습니다. 그 덫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그 덫을 던져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맞는, 정말 각자가 쉽게 빠져들고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그 덫들 앞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말 이 삶의 여정을 실전처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취미생활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유목민이 데리고 있는 낙타와도 같습니다. 낙타에게는 못된 습성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사막에는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 보여도 밤이 되면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텐트를 쳐야 되고 그 텐트 안에서 불도 피워야 되고, 그런데 가끔씩 낙타가 추우니까 꼬리를 슬쩍 텐트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꼬리를 밀어 넣으면 꼬리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엉덩이가 좀 따뜻해지거든요. 아, 여기가 좀 따뜻하구나 싶어서 엉덩이를 조금씩 들이민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텐트가 박살이 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은근슬쩍 꼬리를 슬쩍 던져놓고, 아, 여기가 좋은 곳이구나 해서 엉덩이를 비집고 계속 들어와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자리를 이 낙타가 자리 차지하는 것처럼 사탄이가 그 자리를 점주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자들입니다. 강교한 자죠. 여러분 아마 이런 예화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풀풀 끓는 이 물에다가 개구리를 그냥 집어넣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바로 죽습니다. 그 자기 죽는 걸 알죠? 순간적으로. 그 뜨거움 들어가는 순간에 먹으면 그냥 막 발부둥 치겠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가지요. 근데 냄비 속에다가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밑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 물이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라 몸이 조금 따뜻해지네? 그럼 자기 체온을 높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구리는 냄비 속에서 자기가 죽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 냄비 속에서 서서히 자기 몸이 익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이걸 그래서 보일드 프로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끓는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런 개구리 신드롬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지금
이게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고 우리가 진정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하지 못하고 사탄이가 주인이 되면서 우리를 서서히 노예 자리로 우리를 내모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사탄을 계략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계략자예요. 강교한 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사하고 계략을 가지고 있고 아주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와 그리고 계략과 이런 전략들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믿음의 삶을 취미생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마치 취미의 삶의 여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취미인가요? 우리 인생이 그냥 한번 살다가 그냥 대충 접어버리고 버릴 만한 그런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을 그 취미라고 하는 적당하게 살아도 되는 그런 험한 것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만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우리 인생에서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우리의 이 존재, 이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허망하지 않게 만들고 다시 영원히 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적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마치 지금은 연습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실전처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처럼 그런 절실하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코 실패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종착점에서 승리자가 되는 월계관을 쓰게 되는 멸관을 쓰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켜내는 정말 절실하고도 절박한 것이다 하는 생각,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처치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바라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에게 어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이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번 보셔요. 그리고 떠난 이후에 19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시작. 다시 읽습니다. 맞춰서 시작. 언제요? 그럼 잠깐 나갔다가 잠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금방 나갔다가 금방 들어올 것 같으면 정신 바짝 차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금방 갔다가 오는데 금방 정신 바짝 차리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완전히 풀어져 버렸죠. 그냥 막 이게 목적이 상실되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오는 삶의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 5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뭘로 증명하는 겁니까?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님, 나는 그저 이 5달란트를 그저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예를 써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은 이 달란트를 주면서 뭔가를 기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슨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1달란트 남았냐? 그 줘, 내 거니까.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왜 너에게 1달란트를 줬느냐? 차라리 이런 식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자를 받아먹는 게 나았지. 나는 너에게 이 달란트를 통해서, 1달란트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많은 은혜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있을 것이고 그 재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그 마지막 결승선에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예수는 자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네가 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전은 연습처럼 해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실전은 연습처럼 하자. 이제 실전은 연습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를 부르는,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왔고 주님이 막상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내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이제 그 과정을 가지고 침착하게, 주여 내가 살아온 이 여정의 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성도겠습니까? 김 목사도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손이 들들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들들 떨리면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선다면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런 성도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적당한 모습으로, 그냥 연습 없는 모습으로, 훈련되지 않는 모습으로 결코 결승선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승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 그 자리에 참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대학의 강의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화인 것 같기는 한데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학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막 그냥 침을 튀기면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막 가르칩니다. 그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소리 적습니다. 다시 시작.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비밀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굳이 지금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들의 목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에 그때 가서 예수 믿으시지요? 그래,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루 땀 흘리고 땀 흘리고 막 애쓰고 애쓰고 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하루 내가 이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고 복음질하다고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교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있다가 학생, 자네의 질문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자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네 침상에 올라갈 때에 밖에 벗겨다 벗어둔 저 신발을 내일 아침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게나.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 젊은 학생이 얼마나 그 말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과 함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청년 비전 스쿨에서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떤 때는 2시간 넘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시간 반 동안이나 토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온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도둑처럼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뭐예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청년다운 질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도둑처럼 오신다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가진 특성을 지닌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거나 강탈해 갈 때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시간을 때를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 의미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을 주면서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때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때를 이야기하고 그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그 자는 성경을 모르는 자이거나 혹은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실전의 때가 왔을 때는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실전에 임하는 저 선수들처럼 연습했던 그 정말 땀 흘려 수고했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녁에 혹 밤중에 혹 다굴 때에 혹 아침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래서 면류관을 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텐데 그때에 주여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